기도 드리심으로 7월 18일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오니 친히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도 체험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위에 같이 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며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지셨네. 나를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날을 송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악한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언제나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이익과 안위를 위하여 고집을 부립니다. 땀 흘리는 수고도 싫어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과 봉사를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마로 인하여 내리기 시작한 비가 이 나라 전국 곳곳에 많은 양의 비를 뿌려서 그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살면서도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근심시켜 드린 적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켜 드리고 진실하지 못했던 모든 잘못됨을 고백하오니 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배어나므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들이 세상의 어려운 분들이 돌아보는 것이 당연한 교회의 역할인 줄 아오니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을 돌봐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분들께도 건강으로 축복하사 세상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깨닫게 하시고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걸로 믿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376쪽입니다) 13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겨울에는 마스크가 참 도움이 됐거든요. 추워서. 근데 여름에는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마스크 같아요. 그래도 마스크가 우리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잖아요. 겨울에는 감기 안 걸리게 해주고, 지금은 코로나 예방 되니까 도움이 이렇게 많이 된다고 보고 있죠. 오늘 이렇게 더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 이렇게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이어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시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보면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큰 기도라는 주제를 이렇게 드리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보니까 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니고 어느 종교를 갔든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요즘도 1000번제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날 동안 매일 정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근데 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1000번제가 그럼 1000날을 매일 이렇게 들은 거냐 했을 때에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으로 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요즘 제물도 예물도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1000날의 정성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쌓게 해서 1000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기도하고 예물을 이렇게 드리죠. 과거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신 분이 이제 계셨었습니다. 보면 교회들 보면 교회마다 이런 기도를 하신 분들이 더러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불가에서도 백일기도, 천일기도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단지 우리 한글로 보면 똑같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비하여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기도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들도 기도는 하지만 석고로 부어 만들거나 돌을 깎아 만들거나 나무로 깎아 만들거나 쇠로 부어서 만들거나 이런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게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에요. 또 우리나 그들이나 비슷하기도 한 부분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무엇이든지가 우리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방 종교들은 100%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합니다. 예. 근데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무엇이든지가 바로 그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달라진 것은 우리의 태도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전에나 지금이나 다 건강 구할 수 있어요. 아니 자녀들 잘 되는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도 다 형통한 거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구했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이도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주옵소서. 그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필요를 구한다면 우리의 구함이 잘 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 욕심이면 이거는 이방인 기도나 다름이 없어요. 예. 또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기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해놨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되냐? 그냥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남녀노소 다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고난당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고난하면, 어려움 하면은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도 솔직히 평안할 때 잘 안 하다가도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신 분들이 꽤 많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당하면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나 다 기도하지만 고난당한 사람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또 14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 기도해라.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지요. 병든 사람들 누구나 또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본인들에게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로들은 목사를 의미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의술이 엄청 발전했고 여기저기 병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그 시대는 요즘처럼 의사가 또 병원이 발전한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름이 상비약처럼 되어졌죠. 우리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만나서 첫 번째 뭐 해주죠? 포도주로 상처를 씻히고 그 다음에 뭐 했죠? 기름을 발라요. 우리 상처나면 바르는 연고 있죠. 이 연고에는 기름이 안 들어가는 연고가 없습니다. 예. 왜 그렇지요? 기름은 막을 형성해서 세균 침입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런 좋은 연고가 없던 시절이니까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기름을 발라서 더 이상 덧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기름 역할이지요.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름만 바르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바르면서 병낫기를 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사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병자들을 수없이 많이 이렇게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병든 사람, 그리고 주의 종들은 이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15절 끝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지붕을 뜯어서 상을 달아내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 하시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놀라가지고 하나님 외에 죄 사할 권세가 누가 있냐? 참남하도다 그래요. 신성모독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일어나 네 차를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회개하면 죄도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볼 때에 기도해야 될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의롭게 하사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해야 될 사람을 여기서 세 종류로 딱 집약을 하는데 고난당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이렇게 해놨지요. 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이렇게 보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통해서 보면 저는 두 번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길선주 후에는 목사가 됐지요. 그때 당시는 장로이면서 조사, 지금으로 하면 전도사지요. 조사로서 이 연초에 지금으로 우리 말을 바꾸면 신령 대부흥회. 근데 길선주 조사가 당시에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목사가 안 됐을 때예요. 그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벌써 3년, 4년 전에 1903년 원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이 원산에서 한국으로 온 여자 선교사들이 몇몇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시작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을, 동료 선교사들을 모은 사람이 미국에서 온 화이트라는 여자 선교사인데, 여자 선교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신학이나 성경이 약했든지 누구를 이렇게 초청하냐면 하디 선교사를 초청을 해요. 이 하디는 이들 중에 제일 선배, 이 선배라고 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한국 땅에 들어온 사람. 근데 그 한국 땅에서 들어왔지만 강원도를 중심에서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시리에 빠졌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여자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강론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자기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해요. 특별한 게 또 아닙니다. 왜 내가 실패하는 선교사가 됐을까? 그걸 고백하는데 자기는 실패한 선교사라고 그래요. 이유를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조선 사람들을 비하하고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아무리 애를 써도 믿는 사람이 없어, 따라오지라는 거예요. 요 잘못, 이 교만해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신기한 것은 그 자리에 모인 여자 선교사들도 똑같이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회개하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널다리골 교회에 다녔던 분이거든요. 원래 길선주 목사님이 원래 널다리골 교회인데 그 교회가 평양 장대현으로 이사를, 건축을 크게 해서 이사를 오면서 이름이 장대현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분이 장로로 임직했다가 신학교를 가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돼요. 그리고는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자기 회개를 해요. 길선주 장로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전에도 말씀을 드린 얘기인데, 친구가 죽으면서 우리 애엄마가 너무 돈을 몰라가지고 내가 죽고 나면 있는 재산 다 빼앗길지 모르니까 자네가 잘 정리해서 애들하고 살기에 부족이 없도록 좀 잘 해주소. 그러고는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친구의 부탁이니까 친구의 재산을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1907년도에 100불, 아니 7년도 아니에요. 그 이전이지요. 100불을 입마에 뽑겨서 했어요.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그리고 잊어버린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907년
10년 부흥사경한데 이게 떠올랐던지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자칫하면 저런 도둑놈이 무슨 장로고 조사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한 사람도 그 일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여기저기서 그 회개가 나오면서 성령 역사니까 이 구석에서 훌쩍훌쩍 저 구석에서 훌쩍훌쩍 이 장대인교 예배당 안이 회개하는 울음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산에서 했던 것이 여기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에 장대인교에 약 800명이 모였대요. 보통 1000명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약 8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모인 거 있잖아요. 그때 시대로 보면. 그러면서 이 사실이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퍼져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기록이 됐을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4 우리 74 엑스폴로라고 하잖아요. 이때부터서 우리 근대사에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해요. 그래서 한때는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라고까지 했어요. 지금은 3분의 2밖에 안 되잖아요. 약 800만에서 900만. 그 중에도 2단이 200만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비하면 훨씬 적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 기도가 회개 기도부터서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부터 이 부흥운동이 났는데 회개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지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회개를 제일 먼저 권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첫 마디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기도와 회개는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거지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는데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의인에게. 의인을 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사함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셔서 의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 근데 우리가 엘리야를 그냥 보면 대단한 분이잖아요.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에게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와요.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와요. 그러잖아요. 아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로응답해서 재물을 태우고 물을 다 핥아버려요. 도대체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길래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그를 태우고 올라가요? 우리 이것만 생각하면 엘리야는 진짜 태어날 때부터서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는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잠깐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볼 일이 있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성경에 이렇게 보면 당시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것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꼭 힘이 없어서 꼬꾸라진 사람 같아요. 땅에 무릎을 꿇고 이 머리를 자기 가랑이 사이에다가 쳐박고 기도를 했대요. 힘이 없어서 꼬꾸라지는 사람처럼. 근데 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땅에 엎드려서 자기 머리를 자기 가랑이 사이에다 쳐박고 기도를 했는데, 이거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의자 없었던 시절, 마룻바닥 시절, 그때는 전부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고, 우리나라가 1974년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1970년대, 80년대에 뭐가 일어났냐? 기도 운동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방에는 그렇지 않아도 서울은 삼각산이 벌겋게 벗겨질 정도로 금요일 날 되면은, 주일날 되면 저녁으로 서울의 기독교인들이 삼각산 가서 기도해요. 지방은 뭐 별거 없었냐? 서울만큼은 아니어도 지방도 기도원이 북적북적했어요. 기도원 집회가 어마어마했어요. 그거는 그만큼 그때 당시는 은혜도 사모했고 기도도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전체적으로 교회들이 부흥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요,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할 정도예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성령의 역사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엘리야 같은 경우 우리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도 옛날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참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기는 해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머리를 쳐박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체험을 안 하신 분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돼요. 저는 뭐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신학교 다닐 때는 강제로, 졸업하려면 강제로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강주에서는 무등산의 헐문수강관에 가서 단체로 다 금식 기도 시킵니다. 서울 총신 가면 그 뒤에가 무슨 산이죠? 그 산에 가서 다 금식 기도 시킵니다. 내가 알아서 금식 기도도 하지만 신학교 졸업하려면 금식 기도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무등산회를 몇 번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오살리 기도원에도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절로 앞으로 꼬꾸라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창자가 아파요, 땡겨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자신의 모습이 교만해지지 않게 겸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비가 온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게 아니고, 내가가 아니고 비를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방에게 내보낼 때에 비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비를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갈멜산에서 이 기도를 할 때 7번 사환을 보내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지중해 때요. 그때는 대라고 그랬거든요. 이쪽을 바라보게 합니다. 가서 구름이 있나 없나 보고 와라. 무려 7번을 보내요. 7번째 보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도하고 그냥 집에 간 게 아니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분들은 공통점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간증을 해요. 그게 공통점이거든요. 엘리야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지만 구름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비를 주시는구나 하고, 이 구름이 손바닥만에 떴다는 얘기를 사환에게 듣고 곧바로 기도를 마치고 아방에 빨리 수레를 타고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곧 큰 비가 있다고. 근데 진짜로 큰 비가 쏟아지잖아요. 기도, 큰 역사를 이루는 기도는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중도에 하차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상태였어요? 땅에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게 핏방울 같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3번을 했다고 마태복음에서는 증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하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이 굉장히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어쩝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담담하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인데, 우리가 뒤에 진행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응답을 받으셨구나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째서 응답 받았다고 하느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때 응답 중에 진짜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응답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무응답이라고 그래요. 아무 답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변답이라고 했대요. 변답. 변해서 주신 거. 그 다음에 연기해서 주는 거. 지금이 아니고 다음에 주신 경우도 있대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걸 예수님에게 답을 주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 뜻에 따라서 묵묵히 받아들여서 붙들려 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3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응답할 때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응답을 받고, 이런 기도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남들이 응답받으면 좋겠다, 부러워만 하지 말고, 부러워하려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다음에 겸손히 기도해서,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서 큰 응답을 받아야 되지. 그 큰 응답은 내 뜻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비니까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예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그게 다 이루어져요. 이게 큰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다면 그게 큰 역사예요. 바라기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더위 때문에 어려운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큰 역사를 우리가 힘입는다면 우리는 더 큰 확신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확신하니까 우리 모두 정말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의 기도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원하옵기는 우리의 기도에도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모두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1장 찬송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와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니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와 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대 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아지않은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이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의 표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승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정헌금 드려서 한 주간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점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가정의 창고를, 사업의 창고를 넘치게 채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함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모두들 무사함에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며 주일 예배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물질로 그 마음을 표합니다. 저들의 감사의 마음들을 기억하여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름 이제 행사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가정과 손길리에도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에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MD 전도금 드리는 손길이에 은혜 주시고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구역과 기관들 모두 다 기억하사 모두가 주의 은혜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건축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사 그 가정들이 주 앞에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 농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심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육신의 연약함 또 코로나19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 모두에게 끝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여 우리 금낭절교회가 이 일로 더 힘내서 더 잘 모이고 더 열심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후원한 여러 미자리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정에 또 선교지에도 큰 은혜를 주시오며, 특별히 함께하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하루속히 하나님의 능한 손이 붙드시고 만지셔서 그들을 치유하사 병에서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사 우리와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 주시고 자녀들의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은혜의 창조 안에 품어주시고 일하는 직장과 사업 위에 크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만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드립니다. 예배 후에 기관장회의 이 자리에서 합니다. 여전도에서 마시는 식혜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박인숙 권사님께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못 만나면 앞에 써놓고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오늘까지 해서 잘 마쳤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예트징 선교사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떡과 음료는 오미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또 협조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교회에서 발생을 이렇게 했는데 많이 염려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밀접 접촉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밀접 접촉자들은 오늘 대부분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 스스로 시에서 자가격리 시키지도 않아도 알아서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저한테 전부 연락이 왔고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자가격리 중이라 이제 안 나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의에는 확진자가 안 나와서 좀 감사하지요. 이제 본인도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지금 몸 상태는 우리와 다름이 없이 똑같습니다. 뭐 힘이 없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런 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치료도 잘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일 검사가 또 있을 거예요. 내일 검사 받고 음성이 나오면 앞으로 몇 차례 더 검사를 받아서 계속 음성이 나오면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 주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문자에 보니까 자가격리 중에 3명인가 몇 명이 우리 순천에 발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떴거든요. 그래서 격리 중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병원에서 환자들은 몇 차례 검사를 또 하고 해서 자기들이 병원에서 인정을 해주면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별 문제 없이 잘 이렇게 건강하게 잘 견디다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건강한 거 보니까. 또 밀접 접촉자들도 다 음성 나와서 현재 건강하고 또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거나 또 권면해서 자가격리를 하거나 이렇게들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먼저 와서 검사 받는 분들이 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알아서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이제 다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안 와도 되신 분들도 오셨더라고요. 예, 이제 안 와도 되겠면 내가 음성이면 그 가족은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이제 걱정이 됐든지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한 분도 본인 외에는 아무도 가족도 밀접 접촉자도 지금은 확진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걸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 교회 폐쇄를 안 하고 제가 좀 서운한 것은 확진자가 나오면 와서 방역은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가도 안 해요. 소독도 안 해줘요. 우리 교회가 너무 미미하니까 안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방역을 다 했어요. 예.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또 보내달라고 그래서 녹화된 걸 보고 사진 찍어서 전부 시에다 보내줬더니 그 뒤로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별 자기들이 봐도 이렇게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니까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으로 조용히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보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잘 지키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잘 되어가리라고 또 확신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더운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부품만 오면 될 줄 알고 이제 부품을 받아서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이거가 또 고장이 날 우려가 있어서 이제 다른 작업을 또 하나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긴급히 그것도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그게 완료되면 또 이걸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면은 이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이제 전기가 너무 세게 들어와서 그런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전기가 그 기계가 원하는 만큼의 전기만 들어가도록, 우리가 보통 삼상 380V라고 하거든요. 이 전기만 들어가도록 기계를 하나 장치를 해서 이 엘리베이터로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별 문제 없이 앞으로는 잘 이렇게 운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송 54장 2절,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은혜 절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큰 은혜를 힘입고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